가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어느 그 아주 잘 살거나 또는 사회에 저명한 집안 이야기나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는 이제 가문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핵가족이 되고, 그러면서 부부 이야기와 그 연인, 그 사랑한 두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이제 시대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실제로 사실 인생을 생각할 때 가문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이 가문 이야기 속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엄청난 가치와 또 비중을 두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쭉 이제 성경을 읽어 하다 보시면 중간에 이제 이 족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족보를 볼 때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그냥 조금씩 기록하고 말지, 아니면 가로치고 넘어가고 싶고, 그런 형태의 그 정말 또 때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맨 족보 리스트예요. 그 앞부분에 다 있었던 걸 또 다시 그걸 정리를 하고, 예수님의 얘기에서도 또 보면 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간간이 여기저기에 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족보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족보를 다시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손길과 그분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사실 족보만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첫 번째 족보를 살펴보면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 가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와 축복 이야기를 펼쳐가시는지를,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족보 이야기에는, 이 가문 이야기에는 족보가 매우 중요한데, 족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문의 혈통을 보여주는 그러한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서 이렇게 중요한 족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족보가 두 가지 종류의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아하스라는 족보인데, 그 히브리어로 이거 가계도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영어로 genealogy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혈통적 계보를 보여주는 족보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입니다. 사실 족보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하고,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도 족보를 되게 중요시하죠. 저희 집에도 이렇게 몇 권짜리 족보가 있거든요. 이 사실은 유교라는 게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실제로 유교가 꼽힌 것이 저희 나라고, 지금도 유교 문화 속에 아주 뼛속 깊이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 중국과 저희 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유독 그게 심합니다. 우리의 가정 이야기,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족보 이야기의 밑그림이 아주 우리 문화 깊숙이 DNA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데 있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족보를 상당히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족보가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문의 이야기와는, 이 유교적 족보와는 좀 많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아하스라는 이 혈통적 계보를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족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역대상과 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족보, 이또의 족보, 족보에 기록된 남자라고 해서, 그러한 이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서 그 족보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저 족보 이야기가 그 창세기 족보와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족보의 그 표현은 톨레도시라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가문의 성격과 유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영적 축복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보입니다. 그것은 혈통적 흐름을 보여주는 계보와 다르게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것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톨레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란 말이 톨레도스를 번역한 거예요. 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거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에 창조를 개입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그 역동의 내력, 그것이 톨레도스입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저 단어가 이제 창세기 족보를 얘기할 때마다 쓰이게 되는데 오늘 보는 우리 본문인 5장 1절 그리고 10장 1절 이렇게 해서 아담의 계보 또는 야벳의 계보 족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제 창세기의 저 단어가 자그마치 이제 5장 1절에서 시작해서 10번 나옵니다. 2장 4절까지 하면 11번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아까 얘기했던 야하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문의 혈통적 계보를 보여주는 족보는 아닙니다. 저것은 영적인 축복의 계보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순히 구약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도 이 단어를 다르게 써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했을 때의 족보와 그리고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 족보의 끝없는 그 허탄한 이야기, 족보 이야기에 창림하는 것을 버려라. 그런 의미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또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는 그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톨레도스의 의미를 번역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부정적으로 쓰인 족보는 그것은 사실은 그 야하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하스적 족보, 가문의 혈통적 계보를 보여주는 족보 이야기를 창림하는 건 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얘기라 이게 그거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의 계보를 보여주는 이 족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그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두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 거꾸로 올라가서 자꾸 누구 그 조성한 위는 누구고 위는 누구고 위는 다윗이고 그 위는 누구 쭉 얘기하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이제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밑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근데 이 두 족보가 단순히 그렇게 하나는 내림차순 또 하나는 오름차순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족보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 다른 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비추어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거기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에 있는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를 통해 올라가는 족보고,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따로 족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가문의 혈통적 계보를 보여주는 족보를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걸 참고 삼아서 누가복음 족보를 누가가 이게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그들은 족보를 자기 가문의 혈통적 계보를 보여주는 족보를 다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각 가문마다 우리 집집마다 나름대로 갖고 있으시잖아요. 갖고 있었는데 성경의 족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영적인 축복의 계보를 보여주는 그 족보 이야기가 성경의 족보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낭독한 아주 장황하게 낭독한 그런 본문인데요. 사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좀 당혹스럽긴 할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나 아주 그냥 너무 힘드는데 이런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가인의 혈통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에는요, 족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야스라는 단어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이삭은 축복을 받고 이스마엘은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계보가 일어나다 할 때 그 족보도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써요. 36장에 보면 우리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에돔의 족보, 이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쓰였던 족보라는 단어는 톨레도시입니다. 네? 톨레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집안도 톨레도스로 설명하고 있고 에서의 집안도 톨레도스로 설명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가인의 집안만은 톨레도시라는 단어뿐 아니라 야스라는 단어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긴장입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셋의 후예는 자식을 계속 많이 낳았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 그 가인의 후예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가인의 가계는 나이도 없고 살고 죽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 5장에 보면 살고 죽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가인에는 누가 누구를 이제 그 다음이 누구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살고 죽는다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이 창세기 저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인의 계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가인의 계보의 강조점은 그들의 업적에 있었습니다. 야발, 가인의 후예 중에 야발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땅에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언급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또 재미난 대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부르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 재미난 대조가 나오는데요. 자, 4장 17절에 보시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성을 쌓고 에녹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26절에 가보면 긴장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셋의 이야기 아담의 셋의 계보 속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가 쌓아놓은 성의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여기서 참 이 그 두 가문의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데 그 대조를 극명하게 표현하려고 저자가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문으로서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가문의 이야기 두 개가 대조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의 가정사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게 예배드린다는 말이거든요. 제사드린다는 말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여정을 가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업적을 내고 이 땅에서 뭔가 이름을 내는데 더 초점을 두고 그것에 혈안이 돼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것이 우리 생에 어떤 무게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가인의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가문입니다. 자,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데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워낙 기능을 보면요. 땅은 그냥 소출을 내게 돼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워낙 그 인간이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이 인간이 고유하게 부여된 그 직책입니다. 그러면 땅은 너의 먹을 거 소출을 내게 돼 있었어요. 인간의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에는.
그런데 3장에 가서 네가 이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하면서 노동의 질이 변질되는 거죠.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너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을 거다.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이 받은 벌이었는데, 가인의 집안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땅이 너희에게 소출을 주지 않을 거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징계이죠. 이들이 유목민이 되고 이들이 유리하는 자가 되고 이들이 약탈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손이 번성을 안 해요. 자손이 번성을 안 해. 그래서 이게 우리 한 7대 정도만 기록하고 말거든요. 근데 셋의 가문은 노아까지 10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재미난 것은 이 라멕의 노래는 거죠. 그 7대 손이 라멕인데, 라멕이라는 친구가 참 이게 이렇게 가관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둘을. 첫 번째로 인류가 아내를 둘 얻은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워낙 창세기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돼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 두 여자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노래를 23절에 불렀는데, 아다와 실라야, 자기 두 부인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자기에게 굉장히 폐해를 끼친 또는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 친구를 죽였어요. 소년이라고 그러는데, 소년이 사실은 이제 거의 19세 이상의 20세까지를 소년으로 이렇게 하는 나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무엘상하에 이렇게 보면 청년 또는 뭐 군사를 쓸 때도 그 단어를 써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년, 미성년자를 죽였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청년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죽였어요. 그걸 자랑 삼아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결론이 기가 막힌 거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이제 뭡니까, 우리 가인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뛰어난 게 아니라 훨씬 더 악독해진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뜻은 악하지 않고,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닌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삶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동정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뼛속 깊이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최근에 보도되는 그 수많은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 와, 진짜 악하다, 후한무치,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되게 억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조상이 가인입니다. 이제 가인이에요. 실제로 이 집안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집안이잖아요. 가인의 후회에 대해서, 사실은 가인에 대해서 이 구약은 아무런 조명도 하지 않는데, 신약에 와서 가인의 집안이 엄청나게 두드러 맞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재조명하고 가인의 후손을 재조명하는 얘기가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 가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 더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더러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고 그를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과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고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눈에 띄어요. 이게 너무 불행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가인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인의 후예들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 정신의 문제로 가인의 후예를 재조명하는 게 이제 신약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섬찟하죠?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의도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미워. 그래서 그 사람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짓밟는 말이에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의 그 의도와 자기의 뜻을 이렇게 펼치게 되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기고 말이에요. 예? 어기고 부당한 절차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짓밟고 말이에요. 예? 그들의 삶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놈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입니다. 이 가인에 대해서 특별히 억하심적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서를 이 사람이 한 장을 이제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예요. 이분이 한 장을 썼는데 한 장 전체가 가인의 후예에 대한 아주 막강한 질타와 욕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라인에 쭉 있다고 얘기하면서 발람과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저 문맥이 뭐냐면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질타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질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와 대척점에 서서 기독교를 공격했던 반역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예는 어떤 형태로 이제 얘기가 되냐면 유다서 12절 13절에 보면 죽어 뿌리에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 뿌리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게 유다의 그 후손들이 유대 후예들이 내린 삶의 결론이 그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저 하늘의 별들이 무적의 뭐 이런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블랙홀로 이런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쭉 가는 그런 유리하는 별들이다. 굉장히 아주 심각한 질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뭔가 뭐 뻑적지근하게 하고 뭘 잘한 것 같고 말이야 자기 뜻대로 살면서 영화롭게 산 것 같지만 실제로 뿌리가 뽑힌 가을나무다. 여러분 우리 아름드리 교회의 나무와는 좀 다른 형태의 나무죠. 이것이 이 유다의 이 가인의 후예에 가는 길이에요.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걸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유다서 16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일반화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에 보면 이 광야를 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자신의 그 욕망에 따라서 막 반역을 일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에 속하는 그런 라인이고 고라 자손들이 땅에 묻혔는데 그런 형태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게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 참 성경에서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꾸 권면하는 바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의 감정의 골짜기를 어둠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열매는 뿌리가 뽑힌 가을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들에게는 그죠? 방랑의 길이고요. 뿌리를 이 땅에 이렇게 내릴 수가 없는 인생이고 아무런 유업도 약속도 없고, 세속에 굉장히 문화의 성과는 있으나 실제로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우리 셋의 아담의 가문이죠.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거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아담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동사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셋이라 하였다라는 동사하고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라는 동사가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여성 3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영어 번역이 보면 이게 하와가 한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사실은 셋을 낳고 나서 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내게 셋을 주셨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나한테 이렇게 정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요 영어로 셋이죠. 셋, S-E-T, 셋. 그게 히브리어도 셋. 이게 히브리어 셋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쓰인 단어예요. 이 셋이 그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한 거냐면 하와가 굉장히 회한의 시간을 많이 보낸 거죠. 자기가 이제 잘못해갖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애가 둘이 있는데 그냥 가인이 아벨을 또 죽여버려갖고 일이 또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슬픔의 나날을 이 하와가 보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덜커덕 애가 생겨서 애를 낳고 보니까 참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정해서 자식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셋 정해서 주셨다. 그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셋으로 지은 거예요. 누가 지었느냐? 하와가 지은 거예요. 하와가 지은 거고 아담이 그것을 추인했겠죠. 그래서 이름이 셋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재미난 것은 26절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고요. 에노스를 하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니까 에노스 시대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예비하는 모습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하고? 예.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4절에 보세요.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자그마치 800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어요. 애를 800년 동안 낳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낳은 겁니다, 여러분. 애가 20년인데 또 애를 계속 낳고. 그냥 800년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가끔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가문이 있어갖고 가문에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자손이 저기에 가득 찬 그런 집안을 보게 돼. 이렇게 가득 찬 이렇게 화면에 수십 명이 되고 그런 집안을 보게 되는데 사실 아담은 이게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아담의 가문을 다 모여놓으면 카메라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공중에서 이제 이게 활동 사진을 찍어야 이제 전체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얘기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야스로 얘기하는 가문의 혈통을 보여주는 족보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이 리스트가 다 나오는 족보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톨레도 족보는요 중요한 인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인물만 나오는 거예요. 장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가문에서 그 자식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집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에요. 예? 하란이 장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워낙 그 장자 차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신앙의 혈통, 그 영적인 축복의 혈통을 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애를 많이 이제 이렇게 낳았고 이제 이렇게 왔다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 뭔가 에노스 시대에 뭔가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죠? 셋 시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둠과 아픔과 회한과 후회와 이런 시간들이 어두운 시간들이 흘러갔다면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뭔가 바뀐 거예요. 뭔가 바뀌었는데
우리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5장 1절을 보면 아담의 계보, 아담의 톨레돗을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그죠?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표현에 연속선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병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저 문장이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병행이 되고 있죠. 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이제 에덴 동산을 설정하셔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서 나와 함께 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그가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3장에서 그게 망가집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 3장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재설정되는 시간이 이제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세대가 간 겁니다. 셋이라는 얘기를 나와갖고 한 세대가 흘러가고 그 두 번째 세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가기 시작하셨다 이거죠. 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이 에노스 시대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가기 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를 우리 5장 1절 2절에 하는 겁니다. 3절에 한 가지 더 큰 변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자기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표현과 대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자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그들과 함께 시작하시긴 했지만 그들이 죄를 갖고 있었고 그 죄가 전가되는 형태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그 이야기 속에 어떻게 그 이야기 속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비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자의 후손 여기서 단수예요. 단수.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유목 문화인데 유목 문화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 누구의 자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누구 부부의 자녀 이렇게 나와도 어떤 여자의 자녀란 말은 안 나오는 겁니다. 구약 전체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여기 나온 것은 뭐냐면 이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지금 예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가 플랜 B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로 나에게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를 배반할 경우가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요. 플랜 B를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플랜 B는 뭐냐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그로 하여금 아담이 지은 죄의 모든 대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플랜 B였습니다. 지금 플랜 B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플랜 B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5장의 얘기라는 말이죠. 거기서 이제 뭐냐면 플랜 B의 배경이 되는 그 죄의 전가가 이제 아담이 자기가 망가지고 결핍된 죄성을 가진 존재의 그러한 DNA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이 새롭게 흘러가는데
아담의 가문의 족보의 특징을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5장에 있는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좀 장황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었는데 4장의 족보와 좀 다른 건 뭐냐면 각 사람마다 3번의 나이가 반복된다는 거죠. 가령 6절에 보시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요.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면서 애를 부지기수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10세에 죽었어요. 그냥 1000년 정도로 산 거예요. 1000년을. 이게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정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 건데 우리는 100년을 못 살고 요새 이게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한데 실제로는 우리는 타락했을 때는 1000년 정도씩 산 거예요. 그럼 너무 재밌지 않았겠어요? 1000년 정도 살면. 물론 지겹다고 느끼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애를 수백 명씩 낳고 말이에요. 수백 명씩 애를 낳고 중간에 쌍둥이 나오면 1000명이 날 수도 있겠죠. 자기가 낳고 그 애가 애들을 또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100년 지나면 그 애가 애를 낳고 또 100년 지나면 그 애의 손자가 애를 낳고 이렇게 해갖고 헤아릴 수만은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런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3번씩 기록되는 그게 계속 나와요. 나이가 3번씩 기록된 거. 그런데 이 나이 3번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 가인의 후에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가인의 후에는 업적이 나오는데 이 셋의 후에는 업적이 안 나와요. 애 낳고 몇 년 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다른 그런 각도에서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보면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살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동사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셋은 뭐예요? 7절에 보면 에노스를 낳은 후에 870년을 지내며 이게 영어로 live 살다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912세를 살고 그건 살다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live, di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live, die, live 하다가 어떻게 돼요? die가 없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겨요. 예?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이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저자의 기법이죠. live, die, live, die, live 이렇게 쭉 가다가 계속 공식처럼 따라가다가 뭐가 빠져요. 그게 뭐예요? 거기 강조점이 있는 거죠. 거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기술 방식은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기술 방식과 많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종이로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돼 있잖아요. 디지털로.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낭독을 위한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낭독으로 들었어요. 낭독으로. 그러니까 낭독으로 쭉 듣는데 낭독으로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한 스킬이 뭐냐면 기술이 반복하는 거예요. 뭔가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듣기가 편해요. 그죠? 만약에 눈으로 읽는 거라면 이게 지루해요. 5장 읽어보세요. 지루하잖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지루한 게 아니라 듣기가 편하죠. 왜냐하면 이게 딱딱 체계가 있잖아요. 체계가. 그래서 때 몇 살까지 살다가 누굴 낳았는데 몇 년 동안 애를 더 낳다가 몇 년에 죽었구나. 누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리듬처럼 이렇게 되는 리듬처럼 되고 그 다음 또 리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때 그죠? 이게 뭐예요? 확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형태로 쓰인 거예요. 글을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을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겠어요, 이거? 어렵죠. 어려워요. 하지만 알고 나면 매우 쉬워요.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가인과 달리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라. 이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에녹이 23절 24절에 그러니까 이 5장 족보의 강조점은 에녹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한 5분의 2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대부분 1000년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살았으니까. 에녹이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 살아서 올라간 거예요.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이제 셋이잖아요. 하나는 에녹,
두 번은 엘리야, 세 번은 예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에녹이 사실은 들려 올라가면서 워낙은 인간이요, 워낙은 죽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워낙 인간은 영원히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초점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는 죽음을 넘어서는 거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에녹 얘기도 나오고 엘리야 얘기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영원한 얘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영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영원, forever, 영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혼이 존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영혼을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장의 족보는 뭔가 업적이 많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얘기가 안 나오고 결국 악한 것으로 끝나는데 5장의 족보는 업적이 하나도 안 나오고 결국은 어떤 한 사람 얘기가 주목이 되는데 에녹인데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이제 이 땅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요체죠.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느냐? 그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원줄기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가지는 영양분을 자기가 스스로 땅에서 채취해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지는 뭐예요? 몸통이 주는 원가지가 줄기가 주는 영양분을 흡수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지. 이 친구가 땅을 다시 뒷굴아서 할 수가 없는 게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원줄기인 나에게 붙어 있다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5장에 이 사람들이 업적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예전에 뭐 엄청난 사람들인데 그 업적 다 뺀 거예요.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도 뛰어난 사람 에녹이 거기 실린 거죠. 에녹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다가 축복받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5장은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셋의 가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일구어가는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 본연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가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그게 뭐냐? 그 핵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유업이 있는 가문과 유업이 없는 가문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은 유업이 있고 이스마엘 가문은 유업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 전체에 유업이 있는 가문과 유업이 없는 가문 그렇게 하면서 쭉 흘러나오고 신약에 넘어오면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구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후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유업이 없고 이삭은 유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유업이 있는 자의 맥락에 그 가문을 너희가 잇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어떻게 유업이 있는 가문으로 갈 거냐. 지금은 뭡니까? 이 가인의 가문은 유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는 가문이에요. 그 가문은요. 혈통이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그쪽 라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반역을 하는 그런 일부 그 극단적인 이단들이 이제 우리 중에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가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창세기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영성훈련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강조점을 갖고 있는데, 영성훈련이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초점이 갖고 있는 그런 영성훈련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어져 가는지로 평가받아야지,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지로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평가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마오 크리스티에서 보면 우리 선배들이 이런 단계에 오면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런 증상들을 가질 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곳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노력해서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은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오셔서 하실 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러한 관계 맺기 위한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형식적인 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훈련의 내연입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고 맨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갖고 뭐 그런 쪽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극단적인 신비주의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다 나쁜 게 아니고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는 맨날 하나님과 나만 해. 가정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삶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왕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래요. 그게 신앙생활의 요체인 거예요. 그 변화의 역동, 그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영성 훈련의 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연을. 우리가 그동안 지난 7, 8년 동안 내연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외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연이 뭐냐면 영성훈련 1, 2, 3잖아요. 외연은 뭐예요? 인생설계 워크숍.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찾아가는 아브라함 학교. 아브라함 그것이 외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을 우리가 철드는 얘기 많이 했죠. 철이 들면 자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단계가 뭐 해야 되냐면 가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이 가문 없이 바로 이렇게 이 공동체의 교회로 넘어오니까 중간에 어떻게 현실이 쑥 없어져 버려요. 현실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구어 가시는가 그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면서 그것이 전체 그림과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쑥 빠져버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건공 중에 붕 떠버려요.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 가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이게 지금 1대, 2대, 3대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흘러가면서 어떤 열매를 거두어가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가문이 제대로 된 가문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점점 더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가문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외연의 성취가 일어나요. 외연의 성취가 많고 크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준단 말이죠. 외연의 성취가 많으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뭔가 이제 교회 와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그 신앙의 외연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면서 신앙을 다지려는 그런 역동을 가나안 안 해보려고,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깊이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패턴 자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열매를 많이 가져왔으므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좀 더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가문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건데, 먼저 이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문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될 것은 나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내 조상 때부터 가까워 3대, 4대부터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 볼 때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내가 어떠한 정서를 갖게 됐고 어떠한 생의 그런 중요성과 가치를 갖게 됐는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정서적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영적인 여정을 만들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성 훈련을 살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왜 그걸 해야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 여정은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옛날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 정서적 여정은 금방 파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파악이 되는데, 영적 여정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개입하셨고, 그때 이렇게 개입하셨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어떤 객관적인 팩트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있고, 어떻게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 가문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워요.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질 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친밀하게 우리의 삶을 노력하고 경주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더 크게 갈 수가 없어요. 가인이 인생의 성취가, 가인의 가문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허망한 거잖아요. 그냥 뿌리 뽑힌 가을나무처럼 장작더미에 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취가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분과의 친밀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폐가 되고 교회에 폐가 되고 내 후손들에게 폐가 되는 어두움을 심겨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외연의 성취는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만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내연의 성취를, 내연의 깊이를 가져가면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과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말 신문지상과 매스컴에 정말로 노토리우스하는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들, 그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교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 지고지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도를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물론 더러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마구마구 배출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천지를 지으시고 이런 삼위일체 신학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정체성을 갖고 개혁주의를 하고 이런 거 하죠. 그런데 그런 신학적인 철학적인 개념은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우리 안에 이렇게 맺히는 게 뭐냐면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가문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오고 있느냐?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 어떻게 살포시 들어와서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을 볼 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심으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로구나.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본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보입니까? 보이냐고요. 제가 40이 넘었는데 제 인생을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책을 보니까 40이면 뭐예요? 불혹의 나이, 불혹의 나이. 불혹. 유혹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뭡니까? 의연해지는 나이인데 불혹은커녕 훨씬 더 많은 그 욕망과 성취하지 못한 내 인생의 그러한 그 수많은 아픔들이 그냥 가득 올라오고요. 인생의 과제가 너무 많은 게 40대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방향과 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도대체 기독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에서 뭐냐면 커다란 아웃라인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뭐 사역도 했고 책도 읽고 신학도 했으니까 뭐 그 아웃라인 다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아웃라인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의 집안에 내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책도 안 나와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초대교회의 장로들, 감독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인생을 지도해주고 찾아주고 그리고 영적 지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고 그것이 초대교회 장로들이 했던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켈빈을 극복해야 돼요. 켈빈의 장로는 그게 아닙니다. 켈빈의 장로는 뭐냐면 조직을 만들고요. 의사결정을 민주화하면서 중세의 폐단이 뭐냐면 사제가 전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거든요. 그것을 완충하고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 집단 지도체제를 만든 게 그게 켈빈이 한 일이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는 켈빈을 넘어서는 이야기더라고요. 거기는요. 사람들의 인생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지도를 장로와 감독들이 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찾아주고 여러분의 가문 이야기를 찾아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인생을 마음껏 힘차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이 핵심이 빠지면 기독교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기독교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않는 설교는 그냥 여러분의 그죠? 교양을 좀 더 살찌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맛깔스럽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냥 요리로 얘기하면 그냥 양념이고 맛을 좀 내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에 그냥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단백질과 필수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문 이야기를 다시 파헤치면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던 삶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문의 차원에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가는 초대교회 본래의 모습의 기독교로 저희가 가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와 그렇게 계속해서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여정을 좀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문 이야기를 좀 바라보시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비추어 보면서 고민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달라고 같이 우리 구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귀한 가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길을 잃은 우리에게 소망과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옳게 찾아가도록 힘쓰시는 성령의 열정과 능력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